오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좋은 글이 있었어요. 제목은 내일,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tomorrow.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물을 주려던 그 꽃은 이미 시들어 버렸습니다. 내일 보러 가려던 그 사람은 이미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 전해주려던 그 말은 이미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일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지만 내일 해야 하는 100가지 일의 이유보다 지금 하고 싶은 그 한 가지 일의 이유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불투명한 삶 속에서 내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을 더 소중히 간직하고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이 나에게도 후회되지 않는 삶이 아닐까요? 그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내일 때문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일보다 오늘을 더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내일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사람은 죽음을 늦어지게 만들 수는 있어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복제할 수는 있어도 재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겨 내일보다는 현재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오늘이란 중요한 이 시간 계획했던 일 잘 챙기시고 즐겁고 행복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길.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새하늘을 달려가면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교회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벌써 새해를 시작하고 세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오늘 그 뜨거움이 있는지요? 한 해의 첫 달 우리가 계획하고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오늘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런지요? 지난주는 작은 자의 영성, 엘리야 한 사람, 왕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전 국민을 상대한 작은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아합 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곧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왕은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악한 왕으로 명명되어지지요. 뭐 때문입니까? 그들은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합 왕 때의 모든 백성들이 몸은 하나님 앞에 와 있지만 그들의 삶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엘리야, 그쯤 되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같으면 어떤 기대를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실 칭찬과 상급과 축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사르밧 과부의 가정으로 또 그 아들이 죽으며 이런 3년 6개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크게 훈련하시는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심을 알게 하셨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죽은 아들을,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쩌면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훈련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아합 왕에 가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쉬울까요? 아합 왕에 가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모두가 굶주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3년 6개월 시련, 결핍,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에게 결핍, 고난, 시련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 문을 닫으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결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비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비가 온들 이 백성들이 여전히 바알 앞에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면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 하늘 문을 닫으실 것을 아니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하더라도 그 앞에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저와 우리 이 시대의 숙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우리에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교회라는 이 비전을 주셨을까요? 엘리야 한 사람, 이처럼 저와 우리는 어쩌면 한 사람,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작다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세상은 작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양적인 모습 아니면 외적인 모습 이것을 가지고 크다 작다 하지 않습니다. 기도원 한 사람을 큰 용사라 말하면 어쩌면은 심한 우울증으로 동굴 속에 숨어서 밀타작을 포도주 접틀에서 하고 있던 이 한 사람 기도원을 택하셔서 큰 용사라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심이 오늘 저와 우리가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살아온 모습들, 환경, 크고 작은 일들을 바라보면은 어쩌면 저와 우리는 작은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니 큰 용사여, 할렐루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새하늘을 달려갈 때에 어쩌면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작은 자일지라도 작은 자가 1000명, 100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1000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어쩌면 1000명을 넘며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만나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작은 자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악합니다. 세상은 바알신 풍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은 쾌락의 신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지요? 큰 교회, 큰 건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그 작은 자를 통하여 전 국민, 왕, 권세, 우상, 바알과 아세라 850인 450인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이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합 왕은 어쩌면 그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모든 정권 대사를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물론 엘리야의 착각이지요. 오바다를 통하여서 50명씩 숨겨 놓았고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그렇지만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으시오. 그리고 왕도 오시오.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로 내리는 응답으로.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정오 시간에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향하여 조롱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부르짖고 외치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외치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고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응답, 큰 비를 내리기 전에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야가 다음 주에 이제 큰 비를 내리는 그 앞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앞에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4가지. 첫 번째 봅시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합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어진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30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아멘. 오늘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예,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코로나라는 이 치명적인 질병이 한국 교회에 가장 악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식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집시다. 하나님 앞에 좀 진솔하게. 여러분, 코로나가 왔다고 우리 시장 안 갑니까? 코로나였어도 다른 것은 다 하는데 한 가지, 예배만큼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핑계거리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하게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걸 안 하셨습니까? 물론 예전에처럼 100% 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더 아픈 것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지난 11월 달에 필리핀을 방문을 하고요,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다 가졌어요.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필리핀 아이들을 보니까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그들은 집도 변변치 못하니 대나무 꺾어서 지붕을 만들었어요. 학교도 못 가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번 지난해 12월 달에 5,000명이 모여서, 그 좁은 공간에서 5,000명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청소년 집회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러운지요. 돌아오는 그 속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돌아가면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여기 보내자.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를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불쌍하다. 환경은 다 가졌지만 오늘 아합 때에 이 바알의 무릎을 꿇은 것처럼, 아세라의 무릎을 꿇은 것처럼, 부모들은 뭔 공부에 한이 맺혔는지 공부를 하지만 그냥 애들은 풀이 죽었어.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파리해져 가는데, 끊임없이 공부를 외치고 있는데
어쩌면은 이 아이들은, 이 필리핀에 있는 이 아이들은 그건 못해도 이렇게 행복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지, 그건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2월 달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필리핀 보내는 거 기도합시다. 우리 좀 주머니 열어서, 저도 오늘 2명분, 필리핀 보내는 2명분을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학생들 이번에는 선교 가는 거 아닙니다. 살리려 보내는 거예요. 우리 박철환 선교사님, 홍영기 선교사님 현장에 가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필리핀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좀 이것을 회복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회복하고요, 기도를 회복하고요, 찬양을 회복하고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마음껏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그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오늘 야곱의 12지파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지요. 신약의 12제자, 요한계시록에는 24장로를 얘기합니다. 택한 백성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야곱 하면 여러분 생각 속에는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지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베델의 하나님? 아니면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금유환영하는 야복강가의 야곱? 아니면은 이제 베델을 향해 가다 세겜 땅에 머물러서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 일로 시몬과 레위가 가서 세겜 땅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일로 큰 위기를 만나서 그때 무릎 꿇었을 때에 베델로 올라가자 세겜 땅에서 만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경은 야곱의 전인격적인 삶,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야곱의 인생을 딱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야곱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 침념이든지 베델의 하나님이든지 열정이든지 야복강의 하나님이든지 아니면은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 음성이든지, 야곱은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가장 기력이 쇠해진 그때, 죽음 앞에 임종의 때에 침상머리에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었다. 한 번의 이 예배를 야곱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창세기 49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12아들에게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12아들들을 축복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하고, 임종의 순간에 침상머리 앉아서 지팡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죽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복된 삶과 복된 죽음이라 말합니다. 그 후에는 쉼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가 만나지는 최고의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늘 죽음, 사선을 넘나들 때 말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두려움. 그러니 그 죽음 앞에서 늘 술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상 저는 좀 와일드한 사람인데 그 동네만 들어가면 조용하게 살아야 되니 맞지 않아요. 그러니 퇴근을 하고 운동을 할 때는 늘 그룹별로 모여서 술을 취하지요. 어떤 날은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가면은 의왕 안에 있는 그 열대어들이 어쩌면 그렇게 부러운지요. 의왕 앞에 앉아서 열대어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니들은 좋겠다. 야, 다 먹여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너희들은 참 좋겠다. 이러던 어느 날 옆집 선배의 집에 요청받아서 가서 한 번 드리는 가정 예배에 끌려가서 드려지는 마지못해 앉아 드려진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언제 드려지는 예배인지는 모르지만 오늘이란 드려지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만나지는 이 한 번의 예배. 자, 여러분은 예배가 부담스러우신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종살이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실 때에 불러내신 목적을 출애굽기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애굽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 백성이 예배하지 아니하면 전염병이 그 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전염병도 어떤 죽음의 골짜기도 능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속에는 예배자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광야라 함은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지는 은밀한 중에 만나지는 예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 길은 뭘까요? 애굽 땅에서 분리되어진 광야의 사흘 길.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그 예배는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예배일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지는 여러분 예배가 참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식어진 헌신입니다. 헌신. 자, 말씀 봅시다. 32절부터 35절까지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씨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배를 위한 무너진 제단을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래된 얘기네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참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기념일이 되면은 꼭 꽃꽂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생일 기념, 결혼 기념, 자녀 돌 100일, 무슨 사업
개업 기념 이렇게 해서 꽃꽂이 헌금을 드려주셨어요. 그렇게 헌신된 드려진 물질로 꽃꽂이를 해놓았는데 말들이 많아. 꽃꽂이가 키가 높다, 옆으로 퍼졌다, 꽃이 화려하다, 색깔이 어울리지 않는다, 냄새가 너무 진하다.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 드려진 예배 속에 준비되어진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꽃꽂이를 놓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말이 많으니 차라리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꽃꽂이를 없애버렸습니다. 수년을 지나왔더니, 근데 문제는 이제는 기념일이 되어도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었어요, 고양이도 아닌 쥐들끼리 다 먹어 치워버렸어요. 잔치를 해도 좋아요, 사람은 초대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념을 드리는 헌신이 없어요. 무슨 아기가 돌을 맞이해도 사람을 초대해 돌잔치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 이런 특별한 기념이 없어요. 이 목사가 어쩌면 잘못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념을 가로막은 거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참 꽃꽂이가 멋있어요. 이 성전 예배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참 아름답게 준비하는데 이게 또 마음이 짐이 되었습니다. 1월 첫 주 기도원 집회를 하는 가운데 기도원에서 보니까 이처럼, 우리는 붉은색이지만 그는 흰색으로 이렇게 서양란으로 화분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얼큰이 저거다. 저걸 모르지요. 또 뭐 이걸 붉은색, 왜 흰색도 있는데 왜 붉은색 갖다 놨나 하면 또 뭐 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길에 우리 교회가 거래하는 화원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이만한 이런 화분은 장로님이 준비해 주시고 빌려주시고, 이 화분은 빌린 거예요. 이 꽃이 시들만 할 때에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본당에 맞을 만큼 적어도 한 화분 안에 15송이 이상은 심어주세요. 내가 오늘 헤아려봤어요. 꼭 15송이더라고요. 양쪽 30송이 40만 원입니다. 그것도 할인을 했어. 부담스럽죠. 어떻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 제가 첫 번째는 제가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넙죽 받아버렸어요.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해서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했어요. 그래도 목사 오만이라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들켜버려가지고 어머니가 그건 내 거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해버렸는데요. 어떻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오늘도요, 눈이 많이 옵니다. 어떡하나 고민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요,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냥 가지 않고 남아 계셔서 막 눈을 치우고요, 우리 차량부 주차장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 계속 오는 눈을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2부, 3부 계속 눈을 치우고 있어요. 뿐만이겠습니까? 저쪽 건물에 우리 교회학교 예배는 우리 교사들이 참 오늘 준비를 잘했어요. 어제는 교사들이 모여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처음으로 전체가 다 모였는데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러운지요. 뿐이겠습니까? 토요일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본당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여러분 구석구석이 닦고 설고 치워서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을 말입니다, 쥐어짜는 헌신을 하면 서로가 힘들어요.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흘러 넘쳐나는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도랑을 파고 12통의 물을 갖다 부었어요. 흘러 넘쳐났습니다. 아마 12통 아니라 흘러 넘쳐나지 않았으면 24통이라도 갖다 부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오늘 저와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 생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낮에 물길로 왔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피하여 왔던 그 사람들을 향해 가서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지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물이 있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을 뭐라고 말씀하지요? 39절 봅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더라.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네, 오늘 저와 우리의 헌신이 흘러 넘쳐나는 헌신이 되려면은,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는 일에 오늘 저와 우리의 헌신은 어떠할 때 말입니까? 쥐어짜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흘러 넘쳐나는 저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금요 저녁 기도회나 기도회를 할 때에 세 종류의 기도하는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풀피리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참새 기도가 있고요, 세 번째는 독수리 기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 풀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애는 기도하면서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는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새 기도가 있어요.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짹짹짹 하다가 산들바람만 불면은 그만 기도 처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냥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한 권사님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권사님 진짜 멋있다, 참 잘했다. 새벽에요, 3시, 3시 반이면 혼자 와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세워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사랑한 자녀들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조목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헌신의 제목과 또 봉사하는 제목들을 내놓았는데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 나 이렇게 응답받았네요 하고 보내왔는데 보니까 어쩌면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정말 권사님 멋있다, 그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에 들쭉날쭉 하는 분들은요, 그런 응답을 잘 몰라요. 그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그냥 참새 신앙이 아니에요. 참새 기도가 아니에요. 세 번째, 독수리 기도입니다. 한번 잡으십시오. 여기 어떤 사람에게 싫은 바람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핍을 허락하셨을까요?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기쁨이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어쩌면 부족하면 결핍이 있으면 그리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에게 왜 결핍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결핍이 하나님께로 초대되어지는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결핍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결핍이 있습니까?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십시오. 그리고 그 싫은 바람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독수리처럼 싫은 바람을 받을 때에 내 안에 홀로 넘쳐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싫은 바람을 받으면요, 더 높이 올라갑니다. 더 높은 곳에서 나를 바라보면요, 이거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땅에서 나를 바라보고 수평선에서 바라보니 문제투성이요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시련의 바람을 받고 더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거기에 먹이가 있고 살 길이 있고 가는 방향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한마디를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흘러 넘쳐나는 기도를 하면 분명히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헌신은 어때야 될까요? 저 사람이 목사가 저만큼 하니, 장로님이 저만큼 하니, 우리 교구장이 구역장이 그만큼 하니, 이는 상대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예배가 절대자 하나님과 나와의 골방 예배, 세상과 분리되어진 거룩한 예배였더라면은 헌신도 절대 신앙의 헌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할 때 내 안에 흘러 넘쳐나는 이 생수는요, 에스겔서 47장의 성전 틈 사이로 흘러나오던 그 물이 남쪽을 향해 흘러가다가 1,000척을 재니 발목이요 무릎이요 허리요 장이란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고 번성하며 약재료가 되고 12달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헌신은 독수리 날개 치듯이 날개를 펴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절대 신앙 되어진 저와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도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바라볼 것은 기도입니다. 이미 기도를 말씀드렸지만 식어진 기도를 회복합시다. 여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없어요. 적어도 식사할 때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평생 살아내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그런데 얻지 못함은 성경에 크게 응답받지 못함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때야 될지 분명하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봅시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의미죠?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지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주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양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인생 말년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목자시면 다 되는 거예요. 여기 뭔 토를 달 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의 관계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관계가 기도 속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의 아버지라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우리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내용의 중심, 기도 제목이 뭡니까? 37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백성 누구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다른 한 가지는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쾌락, 하나님과 풍요 그 중심에서 있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의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아버지, 왕, 주, 목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삶이 작은 자 나를 통한, 나의 삶을 통한 천명을 이루는, 나의 삶으로 천명, 내가 만나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다면 분명 저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봅시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왔다. 나병 환자가 무리들 속에 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두 번째요, 와서 꿇어 엎드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절하며 간절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나 고쳐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목숨 걸고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주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나병 환자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절 봅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안에 이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나병 환자의 자세,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죽으면 죽으리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원하심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온다면은 주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안에 넘쳐날 점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 연초에 필리핀으로 보내려고 한지 아십니까? 지난해 11월에 필리핀 선교를 갔다가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필리핀에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환경이 좋고 결핍이 없어요. 잘 사는데 필리핀 아이들은 다 부족해요. 먹을 양식도 없죠, 옷도 없죠, 집도 불편하죠, 모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기뻐 뛰며 예배하는 것이 있었어요. 목사의 눈에는 이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들 눈에 이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안 열려 있으면 평생 여러분 부모님들 때문에 자식이 아플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긋난 삶 속에 평생 함께 고통합니다. 오면서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가졌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돌아가거든 우리 아이들 이 필리핀 보내자. 선교가 아니고 식어진 예배를 회복하고 이 아이들 마음껏 주님을 향하여 기뻐 뛰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삶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자. 여러분 각오들 하셨죠? 저도 오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2명 필리핀 보내는 비용을 저도 드립니다. 여러분도 각오하셔서 적어도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필리핀 가서 선교를 보내는 거 아닙니다.
식어진 예배를 회복하고, 할렐루야, 식어진 찬양을 회복하고, 식어진 기도를 회복해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잠들어 버린 그 영혼, 불쌍히 여기는, 어쩌면 벌어진,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오늘 한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성령 충만함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구하면 뭘 구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가르칠 때는 바로 배우세요. 여러분이 달라고 백날 첫날 해도 하나님은 주면은 엉뚱한 짓을 할 걸 알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 정말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의 원하심을 구하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응답으로 와 있을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엘리야는 불 달라고 구한 적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죠? 38절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 언약의 하나님 불을 내리시는데 번제물. 자,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번제물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면 저와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십자가 신앙,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 저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가 죽어진 번제물로 태워진 나의 삶. 두 번째, 나무는요, 내 안에 뻣뻣하게 살아온 그 무엇이 있고요, 돌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흙을 태우고, 우리의 재료가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성이죠. 도덕이라고 말하지요. 경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물은 흘러내려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흘러내려온 전통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이 무엇이죠? 그들의 전통, 그들의 습관을 얘기하다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종교의 형식 틀 안에서 그들은 굳어져 버렸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39절 봅시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계시던 그것이 작은 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2023년 새해를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과 함께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헌신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 머뭇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가 만나지는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의 작은 자로 말미암아 1000명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살고 번성하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아직 바알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가 살아있어요.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은혜도 응답도 축복도 받아 하지만 길게 멀리 갈 수 없는 이유는 알게 모르게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죠. 자, 40절 봅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우상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아노라면은 각 사람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내 안에 얼마나 우상이 가득 차 있는지. 이사야 6장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엎드렸을 때 뭘 보았어요? 입술의 부정, 그 백성들의 죄를 보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우상들로 채워진 어리석은 신앙,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에 되어 있습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기도가 우상을 제하여 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식어진 가슴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식어진 가슴에 헌신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상이 제거되어진 저와 우리의 삶, 어느 날 뒤돌아보면 그 한 권사님의 삶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죽을 배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성경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고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러도 주님 안에 호흡하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우리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